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와 오늘 보니까 3개월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족 마리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함에 대하여 성령으로 그렇게 임신한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축복을 합니다.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즉각 그렇게 찬양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다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신함에 대하여 엘리사벳이 너희가 임신한 그 사람은 장차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다라는 그 사실에,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임신한 너는 참으로 복된 여자라 그랬을 때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사벳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하여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 찬가 속에는 그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엔 사무엘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을 또한 그대로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그 선지자의 말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할 때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함께 인용하죠. 그걸 통해서 마리아는 이전까지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죠. 나사렛에. 그러나 그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사렛 변방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 그 다음에 사무엘서니까 역사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실 분인나가 막 이렇게 충동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이 한나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버렸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만 가득 차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품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 어찌 보면 이 말라기 이후에 그 암흑 시대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로 보여지지 않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시대를,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는 상당히 그런 어떤 그 당시로 보면 혁신적인, 개혁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야, 이건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요즘으로 치면 이게 아주 혁명적인, 개혁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잘못 오해하면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산주의적 혁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그와 같은 내용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자의 것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십니다. 땅으로 정해준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안에서 그 자신이 열심히 농사짓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추수 때에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자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 혼자만 독식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근데 나누어 주되 받는 사람이 자존심 안 상하도록 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 그래서 최소한 그가 와서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감으로 그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그 당시에 나사렛 변방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사회 이 반항적인, 혁명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은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서와 역사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꿰뚫어 보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하여 그는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 찬양은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심에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자, 46절, 47절 우리 같이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혼이, 그 다음에 41절에는 마음이 그렇게 뭘 찬양하느냐? 내 구주를 기뻐하고 내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46절과 47절에 그렇게 병행해서 이 마리아는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대신 용어의 선택이 좀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감정적인 측면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푸시케에 그랬을 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큰일 행하심이 저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일 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미천한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그러니 그걸 볼 때 친족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서 늙어가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기쁘죠, 그죠? 안 기쁘시겠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어떤 그 감격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그 다음에는 47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푸뉴마. 근데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앞에 있는 영혼 푸시케보다 좀 더 고등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고 그렇게 헬라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단어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내 온몸과 온 영혼을 다해서 감정적인 것이 내 어떤 그런 육적인 부분이라면, 그 다음엔 푸뉴마는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기, 임신하기 그 이전이나 성령으로 임신한 지금이나, 그리고 성령으로 임신하여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출산한 그 이후에나, 그때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잉태한 그 순간부터 예수를 성모 마리아, 죄 없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건 아닌 것이죠. 그는 다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 시대에 잠깐 사용되어졌을 뿐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기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고, 지금도 비록 내 안에는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땅의 구세주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옳은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죄 없는 다른 존재를 이 땅에 주신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길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라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단 엽척이 해버려야죠. 그죠?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절대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죄인인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그래야 지금도 그와 같은 영광을 내가 나보다 6개월 먼저 그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3개월에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9개월 해산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죠? 출산할 때가 가까우니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출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뭐합니까?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조병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그 기적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너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진짜일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너무 기적적인 일들을 당신은 조 목사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자녀들이 그 영국에서 남아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물론 지금도 그렇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경험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대. 너무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낸 책이 있는데, 삼남매 23년 영국 유럽 체력이 영국 체력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삼남매가, 조 목사가 공부 마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녀들도 같이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대학 가는 일이 이게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조 목사님이 공부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에딘버러를 갔는데, 거기에 집에 이사를 갔더니 그 앞집에 영국 목사님이 사시더래요. 영국 목사님이 사시는데, 근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영국 목사님이 왜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평양에 있는 봉수대 교회 가서 한글로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근데 진짜 배워가지고 한글로 설교하고 돌아가셨대요. 왜 평양 봉수대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당신이 친구들이랑, 그 목사님이 친구들이랑 중국을 여행 갔다가 북한으로 그렇게 거기 어떻게 돼가지고는 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근데 북한을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어느 외과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는데 아이를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여기 수건이 오늘 없네. 이 수건을 여기다 입에 물려가지고 생쌀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술하더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요, 내가 그러면 마취제를 너희들에게 구해다 줄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또 기가 막혀요. 우리 미제는 싫대요. 그래서 미제는 싫고 영제는 괜찮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7명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마취제를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타고 갔대요. 왜 비즈니스를 탔느냐? 물건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7명이 일반석 타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타면 물건을 배로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마취제를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애들이 신발이 그냥 겨울인데 다 떨어진, 그래서 신발도 가져다 주고 의류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7번을 비즈니스를 타고 갔대요, 친구들이랑. 참 대단하시잖아요. 영국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던 그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모님에게 한글을 배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를 끝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내일 간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가면 애들이 한국에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당신이 그날 밤에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영국 목회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을 이 한국 사람, 이 목사 자녀들 3명에게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그 학교로 전화를 해서 이 친구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길 가라 그러더래요.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죠, 그죠? 그 3남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부모 떨어져가지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이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쓴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마리아에게만, 그 삼남매에게만 보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하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하신이라는 것은 그 앞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맞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건 마리아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임신은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결혼해서 남녀 관계를 맺어도 임신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는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인 동시에 또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란, 그 하나님은 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되 또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이후에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는 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어지되 이제는 너희로 인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되 한 사람도 상함이 없도록 20세 이상으로 60만 2,250명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단 한 사람도 사고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 그랬죠. 선지서를 알고 그 다음에 역사를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가라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당신과 하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이냐?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 즉 긍휼, 헤세드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변함없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당신의 능하신 약속, 그 능력으로 하신 그 약속들을 조금도 손상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51절부터 53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건 얼핏 들으면 사회 혁명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꿈꿔오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무엘 때에 그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힘써 괴롭혔던 블레셋도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신실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나라였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들은 밤새도록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 권력 없는 자,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고 탈취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다가 날이 새면 자기가 밤새도록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에 옮기는 그런 시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기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를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만한 자, 강한 자, 제국이나 권력자들을 그 보좌에서 쫓아내시고 낮추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잘났다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그랬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야, 지금 이 나라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도 백성 같지 않게 사니까 그들을 잠시 지금 훈련시키려고 당금질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는 거야. 너 잘난 것 아니야. 너 까불다가는 너 큰 코 다쳐. 그런데도 어때요? 잘난 척 하다가는 나중에는 짐승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이는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서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보아스였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아무것도 없이 살러 왔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는 그 이방 여인 룻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적당히 알아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땅에 참된 공평과 그리고 균형의, 균등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참된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웃과 나눔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157만의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결코 이웃의 견계를 허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안에서 견실히 지켜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꿈꿔왔던 일이지만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나같이 미천한 이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장차 그 일을 이루실 바로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어찌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절로 55절에 그는 자신의 찬양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어지심 같이, 또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이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더 현실화시켜 구체화시켜 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출산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이다. 그 확신 속에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나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게 되었던 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그저 작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이 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시며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비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